사람들은 모두가 현재에 붙들려서 살아요. 봄이 되면은 겨울에 추웠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진달래, 철쭉이 피면 거기에 도취돼서 겨울 동안에 눈꽃이나 추웠던 기억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귀한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보호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보면 장성하여 보호하는 입장이 되게 되고 또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가 보호받다가 흔적 없이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인을 많이 뒀던 분, 많은 재산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그분이 노년에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서론 자체가 헛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한 절에 글자가 약 27자 정도 되는데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 아래 수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땅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러나 땅은 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는 예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예물이 있을소냐. 인걸로 물과 같아요. 흘러 무사마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바람도 불었다가 다시 북으로 가버리고 강의 모든 물들은 흘러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귀로는 많은 것을 듣지만은 그 들음이 그에게 만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1절을 보면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전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릿고개에 수고했던 어른들의 수고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 태에 있을 때나 또는 태어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수고했던 부모들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치고 때로는 보호받고 축복받았던 그런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나 모든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후손들도 우리가 세상 떠나든지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인생이 돼서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돼서 이전 것은 좋은 것 기억하고 은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천국 바라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게 헛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와 한계를 주셨다라고 해야죠. 솔로몬을 보면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당시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대적에 생명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저는 아이라 저는 부족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단어 하면서 왕창 줬단 말이에요. 왕창.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백사장 있잖아요. 하얀 모래밭 얼마나 넓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그 아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주셨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서 선하게 사용을 했어요. 두 여인이 한 산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또 저쪽에 여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깊이 들어있는 모성애를 깨우쳐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그 위대한 재판을 솔로몬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한 후에 솔로몬의 명성이 계속해서 알려졌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라고 하는 말이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담 사람 마홀의 아들 많은 사람보다도 아주 위대했다. 굉장했다. 그런데 잠언을 3000을 썼다. 그리고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했다.
섰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있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 모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저 멀리 있는 왕들까지 막 그에게 보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대한 재판도 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혜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전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그런 것이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에부터 왔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다. 에덴 동산에서 왔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상고를 겪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뭘 하느냐?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긴다. 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괴로움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령해지고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런데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일을 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를 하고 그는 시인이요 작가요 문학가요 예술가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해 아래서 있는 것들 보니까 새거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해 아래 수고하시다가 지금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명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허탈과 허전함에 빠져서 불면증으로 시달립니까? 솔로몬도 결국 헛되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만족이 있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다시 해 아래에서 다시 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것처럼 다 헛된 거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행하고 선한 싸움 싸운 것은 다 멸루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솔로몬이 관찰한 결과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럼 인간의 한계예요.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병든 몸 낫게 하고자 하는 데는 자기 몸 자기 맘대로 못 하잖아요. 세상의 악함을 막을 길도 없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누구 마음을 좀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을 길도 없잖아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은 그걸 알았어요.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도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못하지만 믿으면 한다. 십자가 안에서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기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가져서 모든 사람보다 낫지만 그에게는 나중에는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여러분, 이 정도 깨달으려고 하면요, 최고가 한번 되어보면 최고도 별거 아니다. 부자도 별거 아니다. 건강도 별거 아니다. 다 100년 안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 내 육체는 시들고 내 명예는 떨어지고 그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실망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주님이 있지, 천국이 있지 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바람을 잡으려고,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수고를 하는 거죠. 세속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 무엇을 잡고자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인재가 나타났을 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울 왕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칙이 백성들로 인하여, 데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집단으로 인하여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려 버리면 민족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울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것이 그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떠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혼자 있다가 그럽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직장으로 가서 옛날에 하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의 법을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고 믿는 대로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해 위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자살하나요? 교회가 그러나요? 그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과거에는 물량주의로 가다가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세웠던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 무너짐 뒤에는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자. 믿습니까? 다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다 회개해야 돼. 누가 그랬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이해가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누림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헌수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회복과 치료와 찬양과 성김과 순종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연구하고 뭐 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끝에가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늘 싫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5월달을 맞이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쯤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함께 가정을 꾸려갔던 아내와 남편이 다시 한번 사랑을 점검해 봐요. 그리고 신령한 가정에서 가족된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얼마나 유익을 주고 사는지, 교회에 기쁨이 되는지, 가족으로, 신령한 가족으로 사명 감당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폭넓은 넓은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